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은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아이를 분만할 때 아빠가 분만실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외국이다 보니까 아빠가 분만실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에는 하늘을 보고 태어났습니다. 보자마자 얼굴을 딱 봤는데 누구를 닮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신비롭고 신기하고 놀라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땅을 보고 태어나서 뒤통수부터 먼저 보게 되었지요. 그때의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들이 태어날 당시에는 아내가 임신성 당뇨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혈당을 체크해야만 했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또 운동을 겸해야만 했습니다. 임신성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태아에게 흘러가는 엄마의 피에 당분이 많이 섞여 있으면 이 태아가 비대해지거나 또 출산 후에 아이가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은 이 아들이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만일이 가까워 올수록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걱정하는 마음이 더 앞섰던 것이지요. 건강하게 태어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내가 제일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손가락 10개는 다 달려있는지, 발가락 10개는 다 붙어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알려주었더니 아내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3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감사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 마음과 온 정성이 담겨있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태아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는 것 말고는 이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저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자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만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태어난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자녀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이것이 모든 부모, 자녀를 낳는 모든 부모의 동일한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아들이 건강하게 장성해서 아빠보다 키가 더 컸고 또 며칠 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적표를 보자마자 화가 너무 났습니다. 야단을 치기 시작했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으면서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들은 수학 성적이 올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저의 관심은 떨어진 영어 성적에 있었습니다. 수학 성적이 몇 점인지는 관심도 없었지요. 나중에 야단치고 보니까 1개 틀렸더라고요. 96점을 맞았는데 제 눈에는 그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적, 호주에 태어난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는 싶은 마음이 먹을 만큼 영어 성적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야단치면서 문득 자녀가 태어났을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분명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소원이 없겠다, 정말 감사하겠다 바랬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건강하게 자라고 보니까 더 이상 건강은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 어릴 적 가졌던 그 소망,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이제는 건강은 둘째치고 성적이 좋아야 감사하는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자 더 야단치고 싶었지만 야단을 칠 수가 없었지요. 아내가 야단친 모습을 보고 오늘은 말로만 끝난 것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건강한 것이 감사한데 건강한 것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이 욕심, 이 마음,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커진다는 것은 웬만한 감사의 조건을 보고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건강만 하더라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렸는데 이제는 욕심이 마음에 찾아오니까 건강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남들도 다 건강한데 내 자녀만 건강한 것이 무슨 감사의 조건이 되겠느냐. 욕심의 마음이 찾아오자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비교의식, 사람들은 비교할 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의식 속에서 내 삶의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성적이 오른 수학 성적보다도 성적이 떨어진 영어 성적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도 없는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할 마음조차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전광 목사님은 그의 책 평생 감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잠시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누릴 수 있도록 빌려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누리는 모든 건강과 물질과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잠시 물려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누리고 있으니 이것만 가지고도 모든 삶의 조건이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더 욕심을 부리며 감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입니다.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생겨난 절기이긴 합니다만 구약 성경에 있는 수장절이 그 유래가 됩니다. 농부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늘 하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땀 흘리며 씨를 뿌리고 땀 흘리며 김매기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몫에 달려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셔야만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비와 햇빛이 있지 아니하면은 어떤 수확물도 얻지 못함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추수 때에 많은 수확물을 거둬들이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도 내 노력 때문에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고 내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좋은 결과를 만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 노력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이 결과물을 받아볼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또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작은 결과물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이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조건으로 보지 못하는 왜곡된 우리의 시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우리의 시각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나태주 시인이 지은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외우기도 하고 이 시를 이쁜 액자에 꽂아서 책상 위에 놓아놓은 분들도 계십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시입니다. 이 간단한 시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 모를 풀꽃은 자세히 보아야 그 아름다움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들과 산에는 한눈에 봐도 아름답고 화려한 꽃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화려한 꽃에 시선을 빼앗겨 이름 모를 작은 풀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풀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꽃처럼 화려하고 수려한 외모는 아니지만
크고 찬란한 모양은 아니지만 풀꽃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자세히 보아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화려한 겉모습에 빠져들어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을 비판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감춰져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에 담겨 있는 감사입니다. 화려한 꽃들의 시선을 빼앗겨 풀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크고 화려한 조건들의 눈이 어두워서 내 삶에 담겨 있는 감사의 조건을 보지 못합니다. 크고 화려한 조건만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겉모습, 환경만 보고 섣불리 판단합니다. 내 삶은 감사할 것이 없는 삶이야. 섣불리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감사가 보입니다. 이 풀꽃이라는 시를 패러디하면 이렇게 감사의 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고맙다. 오래 보아야 감사하다. 내 삶이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할수록 더욱더 감사가 넘칩니다.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 충만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범사에 감사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문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감사는 순종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 신앙의 덕목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돼야 감사하지. 내 삶이 어찌 감사할 만한 상황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앞부분 칼럼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감사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조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감사가 더 많아지고 적게 가지면 감사가 줄어드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의지에서 옵니다. 만약에 감사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동일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동일한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자녀가 있다고 보십시오. 건강한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면 건강한 자녀를 갖고 있는 누군가의 부모도 또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만 가지고도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건강만 가지고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조건이지만 누구는 감사한데 누구는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월급 가지고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우리의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내 삶에 대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자녀가 건강한 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야지.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그것만 가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인 이 수입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야지, 감사해야지.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면 그 삶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법입니다. 둘째 딸을 낳았을 때에 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둘째 딸에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이 제 온 마음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아빠이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둘째 딸에게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제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안아주고 더 뽀뽀하고 더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 딸에 머물러 있던 사랑의 마음이 둘째 딸에게도 흘러가는 겁니다. 없던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고 늘 볼 때마다 쪽쪽 빨 정도로 볼을 그냥 사정없이 뽀뽀를 하곤 합니다. 사랑도 의지에서 나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심하면 감사가 마음에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눈은 없지만 귀는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 말하면 내 마음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내 상황이 정말 감사한 상황인 줄 알고 마음의 감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은 눈은 없지만 귀는 달려 있구나. 내가 말한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불평하면 불평이 마음에 가득하지만 감사하면, 입으로 감사를 말하면 감사가 마음에 충만하구나. 우리는 경험해보면 그 사실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서 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매사가 감사에 충만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매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속에서 감사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범한 일상에 대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 우리가 매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늘 평범한 일상이 반복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특별한 일을 만나야만 감사가 나옵니다.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밤에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눈을 감습니까?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갖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신방을 해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자다가 기침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만나게 되었고 뇌혈관이 파열이 되어서 돌아가신 분을 보았습니다. 수면 호흡 장애로 인해서 사망한 분도 보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분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분이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지요. 저녁에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기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길 내용들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동안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35.2%라고 합니다. 평생 동안 국민 3명 중에 1명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그중에 100명 중 1명꼴로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3명 중에 1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마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러한 일상들, 이것이 참으로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기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적의 상황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이 특별한 기적을 평범한 일상으로 바꾸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면서도 감사 대신에 평범한 일상에 대한 무료함 때문에 감사 대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큰 병원의 구급차 운전기사로 일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늘 하던 대로 응급 환자를 병원에 내려놓고 차를 돌리려는 찰나에 병원 창문에서 한 환자가 소리 지르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운전기사를 부르는 내용이었지요. 저를 불렀습니까? 예, 당신을 불렀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몸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이 운전기사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병원에 이송해 왔지만 그 환자에 대비해서 본인이 얼마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평범한 일상을 너무나 당연히 여겨서 이 건강 자체가 특별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평범한 삶은 그것은 그저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기적의 나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음식이었던 만나를 내려주셨지요. 이 만나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내려지니 이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 백성 중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만나가 내려진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에는 기적의 음식으로 알고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참으로 하나님의 음식에 대해서 칭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면서 만나에 대해서 기름 섞은 과자와 같다.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음식에 대한 입맛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상황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기적이 너무나 일상화되다 보니까 평범한 삶처럼 여기며 감사를 잃어갔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평범한 일상에 대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고 밥 먹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기적임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감사의 조건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것에 국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누리는 것이 많지 않은데 어찌 감사가 나오겠느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할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한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처지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감사를 명령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인 조건에만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감사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내용에는 물질과 환경에 대한 감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그 자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늘의 비밀을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이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 예수님의 감사의 조건은 물질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가 더 많았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단 중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단에는 하루에 12번 감사할 것을 강조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물질에 국한된 감사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 아침 식사에는 음식을 보며 감사. 일터에 가면서 움직이는 기쁨에 감사. 일하는 보람에 감사.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에는 도전을 주심에 감사. 칭찬을 받을 때에는 만족함에 감사. 점심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에 감사. 일과 후 작은 성취에 감사. 귀가 후 가족을 보며 감사. 신문 TV를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아침 식사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저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저 이 조건과 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하면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도 유명합니다. 여러 번 들어왔던 감사의 내용이지만 들을수록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손영환 목사님의 기념관이 우리 여수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여수공항 뒤편에 가보면은 손영환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9가지 감사도 함께 진열되어 있지요. 손영환 목사님의 두 아들은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두 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용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러한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였으니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였으니 감사. 예수 믿고 제명대로 살다 죽는 것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했으니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손양호 목사님의 감사는 환경, 조건, 물질 이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감사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1차원적인 감사가 있고, 특별히 좋은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2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3차원적인 감사는 불행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하는 감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1차원적인 부분에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많은 감사할 내용과 조건과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이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조건에만 국한되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감사의 깊이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존 밀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감사는 원망을 깨트리고 불평을 깨트립니다. 감사는 절망을 깨트리고 우울함을 깨트립니다. 감사는 슬픔을 깨트리고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감사는 미움을 깨트리고 사랑과 용서를 우리 마음에 품게 만듭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메마른 사막,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사막과 같지만 감사는 그 마음은 우리 마음이 시냇물이 흐르는 푸른 초장과 같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범사에 감사라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환경과 조건만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셔서 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우리 하늘빛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